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되면 어둡습니다. 운전하실 때, 오고 가실 때 안전한 발걸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다 나눴고요. 이제는 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한동안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나누지 않을 예정이니까 말씀을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복음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각 복음서들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단 몇 주 동안에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근거로 공감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감하시네. 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나일성 과부라는 표제로 많은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일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 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가?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또 이 은혜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이 나인이란 성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에 어느샌가 제법 유명한 분이 되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왜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요, 꽤나 많이 매혹적인 메시지였고 또 매혹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있던 사람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침을 받고 싶던 사람이 병을 고침 못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병을 고침을 받는 사건들도 있었고, 귀신에 씌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쫓김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한 신분, 괄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더 나아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헌신하고자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제자의 무리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사람, 또 자신들의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누구라 표현하면 이렇게 무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헌신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요로 채움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한번 터치라도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당장이라도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만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에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이 과부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이나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나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신앙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뛰어나거나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직접 범으로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은 더욱더 깊은 신앙 가운데 있었겠지만은 방금 예수님을 마주했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것을 목격할 수 있고 이적과 기적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과 같이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활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사랑을 나누셨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신앙에 안주하는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1절, 11절 말씀만 봐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장례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대 때도요. 만약에 애곡하는 소리가 적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저 사람 평소에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아이고 저 사람 평소에 정말 잘 살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곡하는 소리가 적으면은 사람 아유 잘못 살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대요. 때문에 사람을 사서라도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뒀었고 그 장례의 그 기일하는 행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아오고 있는데 나인성에서 나아오고 있는데 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시체를 매장하는 곳은 성 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고 나가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가 굉장히 안타까운 장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홀로 아들을 키운 이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라 여겨질 만한 그 아들을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볼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한 명, 이 자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자녀가 죽게 되었으니 이 과부는 얼마나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마음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죽으면은 더 슬프고 더 어렵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을 잃게 되었던 그 사람의 마음만큼 더 힘들고 애통하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과부는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요, 여성이 홀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시대였고, 여성 혼자 어떠한 생산적인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여성이 홀로 있는 집에는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감정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과부와 이 장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단순하게 그냥 만났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이 반대쪽에 있는 장례의 행렬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죽음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이 자녀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였지만 결국엔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이 이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전에 보신 적도 없는데 과부인 것을 알으셨던 것 같고요. 이 자녀가 유일한 혈육인 것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이 어미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까요? 그런데 울지 말래요. 참 예수님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 울어라. 네 속이 뚫릴 때까지 울리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어라 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되려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왜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 때에 그 위로와 격려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에, 그 위로의 말에, 격려의 말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만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냥 거칠어적으로 아이고 힘들지 힘내, 그것은 다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이 여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다리를 다쳤었죠.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걸어 다니면서 있는데, 저도 진심을 다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내가 뭐 이거 할게. 빨리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남편인데 그 진심을 다하지 않고 아유 그래 괜찮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괜찮아? 내가 뭐 해줄까? 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진심을 다하여도요, 제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열심히 고쳐질 거야 라고 말을 해봤자 제 말 자체는요,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의 진심만 담아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가 울지 않는 상황을 마련해주고 만들어줄게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거래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거.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바라볼 때 그 여인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그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무엇이 결정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결정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감하신 이 마음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공감에는 생명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감에는 생명이 깃듭니다. 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 거침없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왜 거침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관을 메고 있던 자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과부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움직이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결법에 따르면은 시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손을 대면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거침없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그 여인의 마음이 중요했고, 이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은 저건 또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와 좀 비슷한 사건은 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데 자신의 종이 아픔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다른 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죽어가고 있던 종은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던 자는 고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은 자를 고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변에서는 예수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3명을 살리셨는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자녀를 살린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즉 전에도 듣지도 못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니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상하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앉아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 앉았고 말까지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감에는 또 어떠한 능력과 은혜가 있었냐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감에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공감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에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미국처럼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의 또 부모님 세대는 더욱더 연세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 장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보다 성도님들을 장례를 하기보다는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을 장례를 할 때가 가끔씩 생겨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아니면 오랜 동안 겪어왔던 질병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면 그 어떠한 장례보다 그 장례는 더 조심스럽고 더 슬프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한국말로는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여기서 모터사이클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고3 때였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그 친구가 없어졌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금 만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슬픈 마음에 장례가 한국에서 보통 3일 동안 이루어져서 3일 동안 다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계속.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애가 고3이에요. 꽃도 피우지 못한 그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자녀를 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이 탱탱 부은 것도 모자라 오열을 하고 쓰러지시는 모습들도 그 가운데서 너무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과부도 그랬을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요. 곁에 누가 있어준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15절을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이 어미에게 줍니다. 이 어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 아들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은 결국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를 선물해주는 공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여인은 뭐라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공감하심으로 통하여 정말로 세상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이 자녀라는 위로를 주셨는데요. 더 나아가 어떤 위로를 주었습니까?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위로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에는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청년아 일어나라고 얘기하면 보면 이 여인도 나이가 제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재혼을 할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살아남으로 통하여서 이 과부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자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이 자녀를 통하여서 진짜 위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도 예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도우셨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반응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있었죠. 이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과거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났다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정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즉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했던 그 삶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전혀 다르게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인성은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까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 퍼져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소문이 퍼져갔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소리가 퍼져갔을까요? 아마도 후자가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림으로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들의 진정을 위로하시기를 원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자 원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노력과 애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의 삶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일상을 건져줄 수 있는 자다 등장했다라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그렇죠?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받아. 어때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복 받죠.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많은 물질을 받고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축복이다. 그런 것들을 정말로 복이라 여기지만 진짜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만 채워주면 된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당시의 사람들과 무리들,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감하심에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생명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는요, 정말로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죽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과 환경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감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
그들의 삶에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죽어가는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 곁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진짜 큰 위로.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한국에는 요즘에 MBTI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좀 한물 지나갔지만은 많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T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F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F는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T는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F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서 이런 말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보 나 슬퍼서 빵 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F라는 사람들은 왜 슬퍼?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빵 샀어?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위로할 때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나아가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훈계와 어떠한 말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공감하셨고, 그녀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처럼 여기며 함께 해주셨고, 그저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공감해야 할 자세는 가르치려 하고 삶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끔, 더 나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네. 네, 따라해볼까요? 공감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공감하겠습니다. 사실 이건요,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대부분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에 있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감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공감 속에는 생명도 있고 위로도 있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공감이 있으니, 나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셔서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공감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